자, 그래서 이 네 명의 왕이 남유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 이스라엘 왕, 우시아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시아 왕,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분들이 이제 어떤 분이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우시아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은 우시아 왕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너무 하는 일이 잘 되다 보니까 우시아 왕 때 소문이 애굽 변방까지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애굽 변방까지 소문이 이름이 쫙 잘 그 풀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잘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모압 암몬이라든지 그런 데서 시공도 바치고 그 전체적으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우시아 왕 때. 그런데 너무 잘 풀리다 보니까요. 자기가 성전에 교만하게 나갑니다. 제사장들이 말려요. 향단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제사장들이 말리는 거예요. 너무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우시아가 향단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마에다 문둥병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리고 난 이후에 요담이 우시아 왕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담이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요담이 나이가 어리니까 통치할 때 힘들게 통치를 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담 다음에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수르에 있는 우상 숭배를 갖다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자식까지 분향단에다가 자기 자식까지 하나님 그냥 그 아수르 신에게 바쳐버리는 일까지 벌어져요. 자, 그 아하스가 세 번째 왕인데 그 아하스 때 영적으로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시스기야 왕 때로 돌아와요. 그 시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시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아수르 왕이 아수르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를 숭배를 했으니까 시스기야는 아수르를 숭배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 쪽에 좀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수르의 장군 사네립이 와서 그 시스기야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은 이때쯤에 아하스라든지 요담이라든지 이때쯤에 잠깐만요. 이때쯤에 어,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아수르에 잡혀 먹히고 그러고 나서 사네립이 남유다까지 점령하려고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의 이 네 번째 이 네 왕 때 성경에는 기록이 많이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그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이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풍족하게 생활을 한 왕들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했고 전쟁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1장 2절서부터 이제 시가서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특징은 뭐가 나오냐면 처음으로 이사야서에서 사람 천사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게 이사야서 6장을 한번 볼게요. 6장. 이사야서 6장을 보면 2절. 이사야서 6장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아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랍이라는 이 천사가 두 명으로, 그러니까 여러 명이 아니라 둘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서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할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니라.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하는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이사야가 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절에 보면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쓰실 때 하나님이 먼저 정결하게 이사야를 해놓고 그리고 쓰셨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이 스랍이랑 그룹이랑 다릅니다. 그룹 천사는 지어진 천사를 얘기하고 날개는 네 날개가 있어요. 자, 근데 스랍이라는 천사는 날개가 6이 있는데 하나님의 직접적 보호자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서 하나님을 수종들더라는 거예요. 스랍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의 층으로 보면 스랍이 최고 높은 천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그룹 천사들이 있는데 이 그룹 천사도 실제로는 7단계의 천사가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랍까지 포함하면 8단계의 천사들이 있다. 이건 이제 그 외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사에서 전체적인 그 내용이 천년왕국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죠. 남은 자. 남은 자라는 말도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뭐를 갖다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볼 때 이런 네 명의 왕의 시대에 살면서 이사야가 본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아수르에 멸망하는 걸 봤어요.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아수르 각 지방으로 보내버리고요.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살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주된 사람들이 아수르 왕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데 재앙이 닥친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신들을 갖고 갔더니 그 땅의 신이 노하셨다. 라고 얘기해요. 그 땅의 신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수르 왕이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갖다가 한 명을 선택해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섬기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신의 제사법을 그 제사장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변칙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시대 때 있었던 일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자, 아수르의 각 지방에서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신을 섬기지 그 땅 신을 섬기겠습니까?
여호와를 섬기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것까지도 보고 지금 이제 영적 해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사도행전이라면 이사야서는 그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서신서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볼 때는 앞에 꼭 뭐를 봐야 되냐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가 봐야 되고 이 네 명의 왕 있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우시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요담이고 요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하스고 아하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네 명의 왕을 이사야 선지자는 거쳤다. 최종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톱을 켜서 죽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쳤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하나만 찾아보고 저는 이제 끝낼게요. 열왕기 하 26장. 열왕기 하 26장 없네. 20 잠깐만요. 내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어디다 저기 있구나. 자, 그냥 요것만 그냥 끝내고 읽고 끝내자고요. 자, 23절 같이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3장 같이 한번 볼게요. 아니 23장이 아니라 16장. 18. 자. 예, 여기 나오네. 자, 15장서부터 보시면은요. 15장에는 북이스라엘 왕조가 나오고,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15장 32절에서 보면은요. 유다왕 요담이 나오죠.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 유다왕 아하스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시리아로 보내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18장에 시스기야 왕이 나오는 거예요. 시스기야 왕. 자, 이걸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 역대하 26장에서 보면은 26장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두서없이 얘기해도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게 없네. 열왕기 상을 펴놓고 내가 역대하 26장. 26장 16절. 자, 됐습니다. 자,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강성하여지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지금 우시아의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17절에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우시아가 손으로 창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는 게 뭐예요?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교만하다.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 이마에 666이 새겨질 것이냐, 아니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이 새겨지는 거잖아요. 자, 이 우시아 왕이 그 앞에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농사를 좋아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이 원래는. 그리고 애굽에 번성했고 전쟁을 잘했고 나라가 견고해졌고 잘 풀려나가요. 모든 게 다 잘 풀려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시아가 지가 하나님 앞에 탁 나가는 순간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는 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삼아야 될 게, 하나님이 제사장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자기가 많은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다. 뭐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이 세워주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 구약 성경 우시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건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아니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누가 나오냐면은 그 에스라라는 여자가 나오죠. 근데 에스라가 황후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여자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기 때문에 황후에서 패진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황후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깝죽대면 결국 그거는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나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결국 우시아가 치리되는 게 아니라 요담이 그 나라를 치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꼭 읽어보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꼭 읽어보셔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교훈을 꼭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갖다가 특히 우시아 왕이라든지 요담, 아하스, 시스키야는 꼭 읽어야 돼요. 꼭 읽어가지고 그 왕들의 치리 사역들을 꼭 보셔서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삼지 않으면 안 되겠. 이게 영적인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전체적인 서원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 이사야서는 이제 그 세상교회에 있을 때 참 많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사야 하면은 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이제 이사야를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 뭐 66권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그 10편에 5권으로 이제 이해하는 70권이죠. 성경은 70권인데 이사야서는 뭐 우리 세상교회에서는 이제 성경을 66권으로 보니까 성경 전권을 이사야가 이제 얘기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뭐 주님의 그 심판과 회복, 또 얘기했듯이 천년왕국 오는 새 세상까지 모든 성경의 전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신앙인에게는 뭐 필독서고, 그래서 2절에 보면 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이라 지라는데, 이것을 저도 처음에 읽을 때 어떻게 하늘이 듣고 땅이 들으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이죠. 2절에 보면은 이제 혼돈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 신앙 여정에 있다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 대한 자세. 예. 오늘날의 그 기독교가 이런 걸 실현하고 있죠. 듣질 않죠, 뭐. 예. 그분들이 참 이게 그래서 뭐 10절에 가면 소돔의 관원들, 뭐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막 징책을 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로 이걸 치부하면은 우리 바영재님 얘기하던 영적 적용이 참 안 되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 타락한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교회가 이런 것들을 다 실현한다고 이렇게 보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게 이제 남긴 자들이라는 거죠. 참외밭에 원두막이라고 비유를 하셨는데 이사야서를 읽으면 이렇게 그 은유하고 시 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이렇게 적용을 하고 또 주님의 구속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괄 하고 있죠. 뭐, 그 53장에서는 예수님이 풍채도 없고, 뭐, 고운 모양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거죠. 저는 또, 노화 증인들하고 토론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예수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 제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실상으로 오셨다 이랬더니 그런 게 어디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죠. 9장 6절 한 구유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고 그 이름은 뭐 전능자 모사라 하나님의 뭐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참 뻥 찌더라고요. 뭐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들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사야서를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뭐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뭘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거지. 무슨 뭐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뭐 이런 개념으로 어떻게 성경을 보느냐 그랬더니 참 그들이 참 호응은 참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 뭐 성경 전권, 계시록까지도 망라해서 모든 것들이 이게 이해되고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의 이제 첫 문을 뺐는데 이사야서를 해나가면서 참으로 우시아 시대의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상을 계시라고 돼 있는데 이상이죠,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이상들이 이사야 66권을 마칠 때 분명하고 확실한 이상들이 각 지체에게 임하고 또 정말 시대에 이사야가 무엇을 예언했고 또 이렇게 성경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약 시대에 보면 뭐 대략 한 24번 정도의 그 이사야서의 적용이 있습니다. 이사야 이름을 언급하면서 적용한 게. 그러고 보면 신약 시대에도 그 이사야에 대한 그 의미가 쫙 적용이 되면서 뭐 사도행전, 뭐 로마서, 뭐 구석구석에 다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들이 적용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간다는 나인계님 주로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성경은 정말 성경 안에서 대답이 다 나와 있죠. 정결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가 상고한다면 주님께서는 이 이상을 믿는 지체들에게 가감없이 잘 이렇게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 말씀이 그러한 것처럼 한 그 베레아 사람 같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고 인간들이 고안해 놓은 조직 신앙이라든가 사람의 교훈으로 점철된 그런 그 니골라당들의 그런 교훈들이 뱀의 교훈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상의 주님의 이런 그 진리를 방해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들을 더 진리를 찾아가게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역으로 순종하는, 역으로 작동하는 이런 것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이사야 6장 아까 얘기했듯이 입술에 스랍 천사가 짖어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순수한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우리 사명이 입술을 짖었다고 그러는데 이사야에게 다른 교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입술이 짖어진 자야만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수한 대로 정말 증거하고 그 증인의 말대로 또 그런 신앙생활이 요구되는 것이고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세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들이 계시와 이상으로 우리에게 잘 이해되고 또 오늘은 뭐 첫 이사야서를 쓰는 시간이니까 이사야서를 뭐 읽고 쭉 나가면 성경 전권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뭐 좀 더 이렇게 이상 계시가 밝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서 마치고 다른 형제 또 증거해 주세요. 이사야서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그 박형진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에 일단 그 많은 왕들이 참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한 그런 그 시대적 이렇게 역사적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이제 깨닫게 해 주신다 하는 관점과 이사야서에서는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아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 천사가 되는 그런 과정, 우리가 그러한 거를 아주 자세하게 아까 전에 6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가면서 스랍 천사, 우리의 이제 목적은 스랍 천사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이제 환상을 내가 이제 병원에서 좀 많은 것을 느끼다가 이제 조금 이제 조금 더 지나치게 또 생각을 하다 보니 예수님 안에 모든 세계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 또 조금 이제 벗어나는 또 생각을 하다가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하는 이사야서였습니다. 저도 지금 이사야를 저는 성경을 이제 계속 이렇게 보면 어찌하든 주님의 말씀은 역사서와 지금 이 시대를 아우러서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선지서구나를 이번 그 기회에서 더 자세하게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정확하게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좀 항상 배움의 자세로 해서 잘 또 배워야 또 복음의 나팔수로서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니까 거기에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도와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아주 이사야서를 정확하게 역사까지 아우려서 제가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을 이제 당연히 하리라 생각하고 1장을 좀 읽어보고 묵상을 좀 하긴 했어요. 이제 그런데 그 내용은 여기 우시야 왕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왕이지요. 아까 박 형제가 얘기를 했듯이. 그러는데 이제 우시야 왕은
아까 박 형제는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제 요담이 왕을 이어가는 그러한 입장이다 하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시아 왕이 16살에 왕이 되어갖고 52년간을 왕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요담은 16년 동안만 왕위에 있는 그 기간이 되었지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굉장히 장수했다고 생각해요. 그때의 저기로 봐서는 벌써 16세에 왕위에 앉아갖고 52년간을 했으면은 52하고 68세인가? 그지요? 그렇게 되는 기간이고, 또 그 뒤에 바로 뭐 그렇다고 해서 바로 죽은 것도 아닌 것이고 하니까, 하기는 뭐 왕위를 정말 하면은 대부분 바로 죽는 적이 있지만 어찌됐든 참 장수를 한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1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오늘날에 말하면은 이제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지적을 또 했어요. 여기 고모라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들아 해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날에 그리고 또 말씀에 나오기를, 어디서 보니까는 거기 또 예루살렘에서 율법이라는 것이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도 내가 어디서 또 좀 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신실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실하고 순수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격식에 따르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또 예루살렘도 그러하기 때문에 또 이방인들에게 잡혀가는 것과 또 모든 거짓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이방인에게 잡혀가는 것과, 또한 그 전에도 예루살렘 성이 불이 타지는 그러한 일이 다 접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다시 회복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또 거기에서 함께 공의로 행하는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회개해서 돌이킨 사람들이 공의로 행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또 예언을 또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시온은 그 말씀에서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도 보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다 아는 그러한 적에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또 여기서는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본 것처럼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서 거기서 모든 그 뭐라 그래, 그 방망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려운 그 고통과 그런 것을 다 통과를 한 후에 돌아온 자들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러한 것이 다 역사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예언한 대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그쪽에서 돌아온 자들은 물론 공의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의에 순종하면서 그 순수함으로 인해서 돌아온 자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그러한 자료들로 다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예언한 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사야 1장의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조금만 더. 성경에서 이제 그 말 그대로 그 시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바벨론의 사신들한테 여호와의 곳간을 전부 다 오픈을 해요. 그렇죠. 네. 예, 시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저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네 명의 왕 중에 아하스만 빼고요. 전부 다 말하자면 우시아라든지 요담이라든지 시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아이러니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를 보는 거냐면은 아하스는 노골적으로 완전히 그냥 막 우상숭배를 했고,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그 아하스의 어머니가 좀 특이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시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열왕기상 역대상하에서보다도 이사야서 39장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39장, 그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훑어서 보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시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그죠? 시스기야가 죽을 뻔했는데 그 생명이 연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시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시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니 시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 그 물질적으로는 못 살았던 시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질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또 요 부분을 갖다 이사야서 1장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2절에 보잖아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지금 이게 재판하는 재판석에서 그러니까 대판사이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갖다가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지금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식구가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라고. 원래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빼낸 나라죠. 그런데 범죄한 나라라고 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그러면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는 마음속에 한탄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 더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교만해져 버리더라고요. 지금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죽은 자를 살려놨더니, 그러니까 죽기로 돼 있던 사람을 연장을 해줬어요. 14년인가 몇 년을 더 연장을 해주니까 히스기야가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그러죠. 인생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이 나오고, 사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라고 할 때 정말 슬퍼요, 이게? 정말 슬퍼야 돼요.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여기서 왜 제사를 갖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얘기하냐면, 허울 좋은 제사뿐이니까. 허울 좋은 제사는 그냥, 예, 만약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또는 우리가 전도할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 모든 것이 내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칠애로 나온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윤영재가 자꾸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마다 형상을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일 거야 하고 형상을 새겨버리는 거야. 그게 바로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그냥 그대로 나타나신 그대로의 인격적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를 돌려 하나님 아시죠로 딱 바꿔버렸죠. 나도 그랬으니까요. 이건 나한테 적용되는 말입니다. 돌려 나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나 좀 돈이 없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나 형편은 어려워요. 이거를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해서 돌려 하나님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는데 망하게 해버리면 하나님 원망할 겁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 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열심을 내서 섬겼다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왜? 이유가 뭐냐면요. 이사야서 1장 11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1절.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사장에 무수하게 소, 양, 비둘기 할 것 없이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어마무지한 재물을 드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우상을 숭배할 거냐,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할 거냐, 이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다라는 건 안다라는 것이고, 안다라는 건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인격적으로 공유를 한다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있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그러면서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의 순염소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요. 내가 짐지기가 무겁다. 하나님이 무겁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세상 기독교계에 보면 얼마나 유치찬란합니까?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영희 자매가 나한테 여보 저 쓰레기 좀 버리고 와. 이걸 만약에 거룩한 나의 남편이시오, 거룩하고 위대하시고 수고가 많으신 쓰레기 좀 버려다 줘. 이게 얼마나 이게 유치찬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인격적으로 여보 나 쓰레기 좀 버려다 줘 라고 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관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있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막 이 세상 기독교계에서 보면요,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딱 무릎 꿇고 손을 두 손 모아가지고 아니면 손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얼마나 찬송가 부를 때도 막 그냥 휘하찬란하게 이렇게 휘저으면서 찬송가 부르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에 아버지 나 용돈 떨어졌어 돈 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면 기도를 할 때 아버지 돈 줘. 이렇게 해야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러면서 살짝 비꼬아서 아버지 내 형편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뭘 알아? 예수님께서 너가 무엇을 원하냐? 낫기를 원합니다. 맹인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묻는다는 거야. 일부러 하나님은 물어요. 아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뭘 다 알아서 해줘요. 나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지. 그게 우상숭배라. 우상숭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성경 전체적으로 6절 볼까요? 1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이건 뭐냐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정수리까지 찬 거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 물이 40주야를 내려야지만이 산이 덮이는 거예요. 산이 덮여야지 노아의 방주가 뜨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 채우시는 하나님이 기쁨을 넘치게 했을 때 이들이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모든 게 다 잘 나갔었을 텐데 그때 이들은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기복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기복.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내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그건 우상이라고.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말은 참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참말은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내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이사야서를 우리가 볼 때 이사야에게 임하셨던 그 영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임해서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슬프고 한탄하고 그것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져요. 이사야서 1장에서 보면은 뭐라 얘기하냐면은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렇게 할 거면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가 안 시킬까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행하 올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예배당에 보세요.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주여 주여 외칩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5장을 같이 15장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사해사본에서 발견된 것은 이 말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손가락은 불법으로 물들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니라. 살인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걸 살인자라고 합니까?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걸 성경에선
사람 죽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뺏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죄를 하고 그를 못 살게 구는 걸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얘기해서 소유를 착취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소유를 다 착취해버리는 걸 살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이 공의와 공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가난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가지고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안 그래요? 이 세상 똑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검사가 죄를 지면 기소를 안 해, 기소를. 그게 법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요, 기소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데 이들은 기소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죄를 범하면 10년, 20년, 30년 동안 묻지를 않아요.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묻는 거야. 기소 안 하는 게 그게 바로 불이 불법인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런 걸 볼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관에 박혀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해 죽었다라는 건 이 불의불법에 대해서 외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외친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불법을 눈 감고 넘어가야 돼요? 이따 질문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이게 뭐냐면은 은을 샀는데 찌꺼기가 더 많아. 포도주를 샀는데 맑은 포도주를 산다고 샀는데 그따 물을 섞어버려. 부정부패가 이때 이스라엘에 부정부패가 더럽게 심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갖다 열심을 내서 믿는데도 부정부패가 무지 심했다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면 네 고관들을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있죠.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잠깐만요.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뇌물 받고 판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죄를 안 묻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게는 무죄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라는 실오락이라도 죄가 나오면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죄를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공의와 공법인 정의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데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불법을 보고 피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양심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유명한 말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고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양심이 살았다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불법을 보고 내가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떠나버리고 무시해버리면 그것은 죽은 양심이에요. 그 불법을 보고 그것을 너희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을 때 그때 살아는 양심이 작동되는 겁니다. 이 정도 하죠. 예. 저기 박형제님이 지금 하신 그 말에 저기에서 저도 조금 또 부담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어떠함을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나왔다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시작을 한 것도 예루살렘 성을 심판을 하실 때에 그래도 남은 자를 두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전멸되지가 않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죄로 남는 전멸된 그런 성읍이 되었지만 예루살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셨기 때문에 또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거라는 것이 또 다른 것이 다르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한 아까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박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하는 것은 그만큼 창기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가 못하고 음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음녀가 됐다는 것인데, 거기에 이어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 하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한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을 쭉 지켜오신 그런 한에서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속을 하시고 어여쁘게 보시고 하셨는데 다 찌꺼기가 되었다 하는 것은 다 쓰레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창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하는 것은,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를, 포도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누림이잖아요. 어떠한 누림인데 그것에 물이 섞였으니까 순수한 어떠한 누림이 아니고 거기에도 여전히 음녀와 같은 어떠한 창기의 기질이 거기에 섞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이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가 물이 섞였다 하는 것은 다 순수성을 잊어버리고 다 음녀가 된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진실하고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다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한 창기가 됐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고관들은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하는 이 저기에 있어서 뇌물이라는 것은 정당하게 받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예물이라는 것은 이 회복록에는 보니까 그걸 사례금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어떠한 백성에게 어떠한 뭐라 그럴까, 제사를, 또 아니면은 어떠한 잘잘못이 있다고 할 때에도 그거를 정당하게 하지를 않고 어떠한 사례금을 받아 갖고서는 그냥 넘겨주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의가 섞이지 않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인 거라는 것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도 않고 과부를 위하여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신 말씀이,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 것이 헤아려지지 않는 그런 면에서 벌써 고관들은 이 뇌물과 돈에 눈이 어두워 갖고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전혀 행하지를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야말로 방망이로 훈련을 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시드기야 왕 때에 실제로 행하시는 그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점을 좀 잠깐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저도 이제 새롭게 이제 배워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신앙 관점에서 이사야서를 볼 적에,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앙인이 그 나라에서 왕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정치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관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걸 나는 좀 관여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데에서는 영적을 싸움하고 이제 하는데, 나라에서 왕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관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그거가 조금 제가 지금 중립을 지금 못 잡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하는 그런 그 믿음 안에서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을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외부의 나라에 있는 나라가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그 나라로 인해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니들이 잘못 믿었기 때문에 니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것을 어느 각 나라들의 그 침략으로 해서 좀 다스리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볼 적에는요. 그래서 좀 그리스도인들은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중점을 이제 잡아줬으면 하고요. 저는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의 정치를 이제 관여를 해야 되는가를 지금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 뭐 이사야서 1장을 다 다루는 건지 뭐 서론인지 좀 구분이 애매한데, 우선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절 정도를 다루는 걸로 하고, 본문은 뭐 다음 4주에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러면 그리고 1장을 또 한다고요? 1장 뭐 지금 뭐 하는 내용들이 뭐 서론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 그 1장을 전체로 막 띄엄띄엄 들어가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저는 그 오늘 처음 이제 박영재가 서론하는 쪽으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가 했더만은 또 1장 전체 다른 내용까지 이렇게 다 한번 이렇게 훑으니까 그거를 아마 뭐 1장의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그 현대 기독교계에서 벌어지는 일과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면 너무도 적나라하게, 그리고 이제 동일한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존의 기독교계의 어떤 말씀 전거자들이 이사야서 1장을 참 이렇게 열어보기가 민망할 것 같아서 아마 잘 안 열어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자, 우선 저는 이제 이사야서 그 1장 서론에 대해서 그러면 좀 제가 정리한 내용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선지서예요. 그래서 어려운 심판자로 집행을 위해서 구원자로 오실 그 예수에 대한 오심에 대한 것을 가장 그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예언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렇게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예비하고 있고,
또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다 이렇게 소유하고 오실 것이라는 말씀도 이사야서 4장에 보면 언급되어 있고요.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질고와 죽음으로 죽음을 이렇게 당하시고 다시 이렇게 부활하실 것까지 예언하는 것이 이제 53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65장에 가면 새하늘 새 땅으로 이렇게 완성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런 예언의 말씀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기령제님도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성경이 66권인데 우리가 66권 중에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가 39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 그리고 40절에서 66절까지는 다시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아 왕국의 완성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이사야 44장에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왕을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잡혀갔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이제 고레스 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제2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처럼 이제 이 메시아 왕국, 메시아로 오실 분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제 이 고레스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 군대든 아수르 군대든 이 모든 군대를 하나님이 소용도로 다 등용해서 쓰시거든요. 어떨 때는 이스라엘을 어떤 징계하는 책찍으로 이렇게 등용시켜서 써요. 그래서 그때 쓸 때는 하나님의 어떤 종의 모습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역사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뭐 침공하고 뭐 그들을 핍박하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성취하는 어떤 그 일의 어떤 나타남이 그렇게 나타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의 어떤 빛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사야 선지서에서는 이방인에 대한 어떤 구원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다 잘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심판에 따라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흩어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하신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런 방법이니까 항상 이 심판과 구원, 회복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하시는데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어떤 심판의 어떤 측면이 있고 그분의 어떤 자비와 국률,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시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는 측면에서 이사야서에는 특별한 어떤 용어들을 참 많이 써요. 반복해서 쓰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고 또 아까 그 남은 자에 대한 어떤 표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겨두시는 어떤 남은 자의 어떤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나의 종이라는 어떤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나 북이스라엘에 그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하고 그 동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 중에서 그 활동 기간이 가장 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뭐 요담 이렇게 네 왕만 언급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머나세 왕 때 이렇게 토백혀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런 그런 전성이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그 6대 왕에 대해서 동안에 이렇게 생존하면서 그 하나님을 일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사역 기간을 최소한 60년 이상은 거의 사역 기간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그 부인을 두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애언자, 여성 애언자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그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두 아들을 두는데, 두 아들의 이름도 그 이사야 예언서의 어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과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이. 그 수알야숲이라는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이사야서 7장 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그렇게 하셨지 예, 않았어요? 예, 예, 네, 그렇죠. 그렇지요? 네, 예,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이제 또 아들이 있는데 이 뜻은 약탈에 빠르고 포에게 신속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말의 의미는 이제 이런 뜻이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어떤 그 전리품으로 번성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예수에 의해서 성취될,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이렇게 약탈당했던 것들을 다시 이제 전리품으로 다시 획득해서 왕국에 이렇게 번성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사야서는 1장에서 12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장에서 27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어떤 심판,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27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특히 유다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다시 이제 화를 선포하는 것이 28장부터 39장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는 역사적인 사건인 그 아수르의 어떤 침공의 사건과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의 어떤 그 치리 그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37장에서 39장 사이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40장에서 48장까지 언급되어 있고 그 이스라엘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이 49장에서 57장까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어떤 안성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 58장 이후에 66장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이사야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아까 뭐 형제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어가면 성경 전근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가정과 가정을 거쳐서 어떤 모양으로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현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한 3,000년 전, 2,900년 전쯤에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예언 내용이 오늘에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그것이 성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왕국을 완성할까를 이렇게 오래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이사야 선지서다. 그래서 우리 저도 이거 이사야서를 한번 좀 언젠가는 좀 이렇게 에스겔서를 한번 이렇게 다뤘듯이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이사야서를 한번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좀 잘 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이사야서를 앞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